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을 말할 때 여러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직분이 무엇이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다른 데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설교 괜찮았네? 은혜로웠네?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고집이 꺾입니다.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정보로 끝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건이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였다. 이렇게 오늘 한 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려온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받은 말씀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로, 근원, 실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부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상반절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사도들을 사용하셨고 또 오늘도 저 김무건 목사라는 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은 자기 확신을 절대화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뭐 어떤 대단한 신분과 자격을 학식을 가졌든 그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유한성이에요. 한계성이에요. 바울도, 그리고 오늘날 네로라 하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여러분 결코 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익숙하게 매주마다 하니까 익숙하게 서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늘 떨림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아프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의욕이 조금 앞선 부분이 있었어요. 이 본문이 말하는 중심보다 저의 해석이 좀 더 앞서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문에 충실히 묶여 있었나? 혹시 내 생각이 너무 커진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입술을 믿고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 말솜씨를 믿고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 확신을 믿고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전달자입니다.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자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본문에 묶여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이 설교자는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입술이 여러분 점점 커지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떠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제 감정이 말씀을 덮지 않게 하시고 본문보다 제 해석이 더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입술 통해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는 결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입술이 마치 하나님의 입술인 것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낮아지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떨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근원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지만 그 근원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PPT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높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통해 들려진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병든 교회들이 많죠. 교회가 병드는 이유도 대체로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크게 볼 때입니다. 설교자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이 사람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누가 중심이냐 이것이 중요해지고 결국에는 이 성경 이 말씀보다 인물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방 이 사람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존중할 수 있죠. 그리고 목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정말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원이 아니라 단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반대편 위험도 있어요.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는 말인데 뭐 목사 설교니까 그냥 참고만 하자. 좋은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흘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늘 평가만 하게 되고 늘 이 바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초월의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잖아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이 기적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어요. 기적의 종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는 이 말씀이 자기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서 있는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공동체. 그렇습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단지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생을 바꿉니다. 숨겨둔 것을 드러내고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깨뜨리고 식어있던 이 마음을 다시 살려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은 관절과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박제된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일으키고 이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 문자, 문장, 정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now and here,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로 보고 문장으로 보고 정보처럼 받습니다. 좋은 표현 하나 나오면 메모합니다. 은혜로운 문장 하나 챙겨갑니다. 성경 지식 하나 더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그대로입니다. 습관도 그대로고 말투도 그대로고 욕심도 그대로고 분노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말씀은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미루던 순종을 시작합니다. 관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오래 들었다고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자동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평가 대상으로만 받으면 말씀은 늘 내 바깥에 머뭅니다. 내 안에서 역동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 괜찮았네. 오늘은 좀 길었네. 예화는 좋았네. 별로네. 이렇게 듣고 끝나면 그 말씀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대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이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 악의 이 한복판에서도 버텨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강해지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커진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진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은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 보이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의 논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흔들릴 때 붙들 기준이 약해집니다. 성경을 모르면 말씀은 많이 들어도 이 살아낼 힘은 약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의 부재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말씀을 모르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삶을 바꾸는 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개하고 준비해야 할 출발점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투 속에서도, 내 소비 습관에서도, 내 욕망과 분노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늘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근원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설교자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평가 대상으로만 듣지 말고 순종 대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인 저희의 입술을 통해 이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매주 듣는 익숙함으로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또 듣는 이야기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 찔리십시오. 그 말씀에 위로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끝내 주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서로 한번 격려를 해볼까요? 아까 그 PPT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옆사람, 뒷사람, 앞뒷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맙시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보처럼 흘려듣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끌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익숙하게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찔리며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미루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떠는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